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하고,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주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사라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충분한 교제를 나눈 후에 한 말이 내 아내 사라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라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아브라함 혼자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감추고 의지로 만든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추고 숨기고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식을 여러분 벗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지금까지 이런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웃은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들어도 웃기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에 우리 홍혜영 권사님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다 웃잖아요. 그렇죠?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더 젊은 사람, 60대에 있는 우리 손유선 권사님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물론 아들이 자녀를 낳는다라면 우리가 이해하고 축하하고 또 감사할 일인데, 본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은 거예요. 자기 속내를 감춘 것입니다.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 왜 웃니? 너 왜 웃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라는 여러분 감추는 것 보세요. 웃지 않았는데? 저 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너 웃었다.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감추고 숨긴 사라의 믿음을 바꾸시고, 아멘. 이 믿음을 위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거처에서 환대를 받은 이 세 명의 천사는 장소를 옮겨갑니다. 왜요? 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또 다른 목적은 소돔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돔으로 향하던 그들이 뒤돌아서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그냥 가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 가시다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지,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하시면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속내를,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하는데, 우리의 비밀을 감추는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비밀을 털어놓으셨을까? 왜?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구였기 때문에, 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벗이라고 그랬잖아요. 벗.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친한 사람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비밀을 털어놓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마.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그러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 사람은 자기 가장 친한 남편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덜 친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요. 교제는 하지만, 이야기는 하지만, 대화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감추어 놓은 것은 털어놓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사람과의 대화법이에요. 여러분,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참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도 13년이나 믿음의 휴명기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를 99세에 행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벗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아브라함, 그 하나님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발을 씻기고 먹을 음식으로 대접하고 송아지를 잡아 요리해서 여러분 대접해드리고 극진히 여러분 섬겨드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전에는 내 가정밖에 몰랐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내 식구들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정말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시나요? 나만 친하나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은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 안 돼. 대통령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대통령을 안 돼. 친한 사이입니까? 가까운 사이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과 친한 사이입니까? 가까운 사이입니까? 여러분의 비밀을, 여러분의 속내를,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것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는 숨김없이 여러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털어놓은 그런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그분의 비밀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요.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 뭐했다?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함이니라. 아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아브라함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겠다. 강대한 나라를 세워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며 모든 열방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되새겨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람은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듣고 나면 내일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뇌가 과부하가 걸려서 폭발합니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다시 상기시키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하여 너와 내 자녀를 택하였고 그 약속은 내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뭐했다? 그들 택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도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누누이 예배 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행하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를 쫓아 살까요? 저는 잊어버려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 저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내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새로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셔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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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말씀은, 새로운 비밀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친히
확인하려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첫째, 죄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모르셨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짓는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뭐했어요? 부르짖었다. 그 소리가 들려졌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장에서 쭉 40장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소리를 듣고 오 주여 어찌할꼬, 오 주여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오셔서 확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단 오셔서 확인하십니다. 확인한다라는 말을 보니까 기회를 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기회를 준다. 네. 여러분,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창세기 19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확인하기 위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뭐 합니까? 얼마나 무리한 행동을 합니까? 롯에게 이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이들과 상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뭐 한다는 말이에요? 상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뭐예요? 굳혀버려요. 확정하시고 올라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 아브라함은 안절부절해요. 왜요? 왜? 소돔과 고모라 그냥 심판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안절부절해요. 왜 안절부절했어요? 거기에는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황했을까? 안절부절했을까? 사실 롯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롯은 자기의 이익을 찾아서 여러분 산촌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멸망을 당하든 죽임을 당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롯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사랑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살고자 우리 마음대로 떠나갔지만 때로는 배신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롯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마도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것 같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예.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고 그들에게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급했어요.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롯의 가정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급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롯 좀 살려주십시오. 롯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이건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런데 믿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통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고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누가 보고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제가요? 제가 뭐라고요?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권면할 뿐이에요. 예. 하나님 혹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제시한 카드는 의인 50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대로 그들과 함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인과 함께 다 땅을 멸하신다라면 이거는 정말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25절입니다. 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 잘못했다고 다 멸해버리고 다 죽여버린다라면 그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통해서 적어도 50명 정도는 그 땅에 의인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여러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뭐라고요? 26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예상을 깨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오케이 하신 거예요. 좋다고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까지 용서하시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의인 5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좀 아브라함이 참 처음부터 좀 줄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5명 단위로 줄여가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45명만 찾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45명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9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 기도했다는 말이 아뢰었다라는 말,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 있다는 것 없다는 거.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냅니다. 30절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참 그 사람이 참 뻔뻔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 또 죄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참 용서의 하나님이셔요. 아멘입니까? 30명을 찾으면, 그래 3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3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참 부끄러웠을까. 처음에는 당당하게 의인 몇 명만, 50명만 있으면 자기는 롯을 통해서 롯의 가족만 해도 10여 명이 되니까 그 종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면 50명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몇 명까지 내려왔어요? 20명까지. 하나님 좋다. 2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20명도 지금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3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10명을 제안합니다. 왜요? 롯의 가정만 해도 8명. 두 딸, 두 사이. 롯의 아내. 몇 명이에요? 6명이나요? 어쨌든 10명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저는 아브라함이 너무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의 숫자를 바꿀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것이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매를 맞고, 제가 저들을 위해서 모멸감을 당하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또 뒤돌아서 죄를 짓고 있거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한 번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거로 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아버지여, 저 수광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를 여러분 짓고 사시렵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이 새삼 좀 느끼며 경험하고 체험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탄한 길을 가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이제 어떤 역사를 낳는지 다음 주에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아브라함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을 향한 노래 찬양 드립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옆 사람과 앞 사람과 뒷 사람에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손을 잡고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아멘.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손을 꽉 잡으십시오. 손을 꽉 잡으십시오. 저를 쫓아서 합니다. 내가 한 주간